아멘. 드디어 저희가 마태복음 강해 설교 마지막 본문을 합니다. 근데 이 강해 설교 마지막 본문이 사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지나갈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주에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에요. 사명을 깨닫는 자는 행복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사도 사명을 가진 교사와 그냥 하는 교사는 달라요. 의사도 그냥 의사와 사명감을 가진 의사는 전혀 다릅니다. 요리사도 그렇고 또 기업인도 그렇고 다 다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진 성도, 사명을 가진 교회로 거듭 태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엔딩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도록 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당부로 그 마태복음의 끝을 맺습니다. 엔딩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설이나 영화나 심지어는 논문이나 어떤 글에도 이 엔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게 전달이 되고 계속 머리에 되뇌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도 고민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써야 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똑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했지만 승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 승천 이야기를 딱 잘라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이 말씀 속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위엄이 고스란히 담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마태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마다 계속 그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도록, 메아리 치도록 일부러 이 사명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엔딩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이 남겨주신 당부, 이 사명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렷이 새겨지길, 계속해서 끊임없이 울려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 잃어버렸던 사명, 희미해졌던 사명, 이런 사명이 더욱 분명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직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 11명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았죠.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7명이 갈릴리에 갑니다.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불이 나게 아마도 이 갈릴리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 11제자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진 않았어요.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감람산, 곧 벳박의 앞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아주 특별한 제자들과의 리트릿, 특별한 수련회,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 조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무대 배경이 비중 있게 나오지만 사실은 3년의 전 공생애를 따지자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천국 복음을 거기서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살리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곳은 그 제자들의 실제 고향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안식처의 역할도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만나고 거닐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고 울고 그런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승부는 예루살렘에서 났지만 그 힘의 원천은 갈릴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승부는 세상에서 겨루지만 우리의 진짜 힘은 영적 갈릴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갈릴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토요 예배, 그리고 순모임, 그리고 축복하자, 행복하자, 수련회, 체육대회, 통큰통독, 더 바이블,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갈릴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그리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누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 곳이 있어야, 갈릴리가 있어야 예루살렘 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보면 좀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뭐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환영했다, 인사했다가 아니라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 자체가 좀 생경하지만 두 개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긴 했지만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은 내가 알던 그 예수님 그 이상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고 함께 거닐었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던 바로 그 나사렛의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죠. 예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안다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이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 생경한 예수님, 낯설은 예수님, 이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존재로 앞에 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사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지 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까? 무덤 문 닫고 나오세요. 아니, 닫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죽어서 아직도 무덤에 누워있는 어떤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 중에 아직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데 어떻게 그분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부합하는 표현이에요. 기술이에요. 우리는 보고 있어도 믿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제자들이 와서 있는 그것을 증언하는데 그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딱딱하냐, 어리석냐.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엊그제 홍해를 건너왔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여시고 그 사이를 지나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인도해서 아직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우상을 만들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 의심하는 자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도 그를 경배했지만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제자들에게조차도 쉽지 않았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권세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알면 아마 이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이거 진짜 알면 미어 터질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요, 정치를 해도 기업을 해도 심지어는 공부를 해도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학부형들 아마 여기에 셀렉티브 학교나 시드니 대학에 입학 허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태도가 다를 거예요.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분이랑 같이 점심을 먹을까? 그게 사람이죠. 사람. 조금 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선포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여러분, 오라고 하지 않아도 여기 미어 터질 거예요. 그만 오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선포를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과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 말은 그냥 지나가서는 될 말이 아닙니다. 마치 저 위에 있는 우주가 그냥 대단히 넓은 공간이야 라고 그런 말로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저 하늘은, 저 우주는 얼마나 대단히 넓은 공간입니까? 그냥 넓다는 것은 표현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공감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에 몇 개의 별이 있어요? 2천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별들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 지구 같은 그 타오르는 그 행성이 아니라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2천억 개예요. 자, 그러면 그게 1초에 하나씩 세면 몇 개예요? 얼마면 그 다 셀 수 있어요?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화장실을 안 가고 계속 1초에 하나씩 중복 없이 계속 세면 몇 년 세어야 되는 줄 아세요? 6,341년 동안 세어도 다 못 세는 게 2천억 개의 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 2천억 개가 있어요.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빛의 속도로 눈 깜짝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그 슈퍼맨이나 난다는 그런 속도로 여러분 이 우주를 날아가도 몇 년이 걸려요? 130억 년을 달려야 그 끝에 도달할지 말지,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이 이 우주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좀 알게 됐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여러분 그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이 우주라는 단어에 그 어마어마한 의미와 실제가 있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말 속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예수님, 이 장엄하신 예수님을 표현한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어디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뭐부터 읽냐면은 666, 마귀, 사탄, 용, 막 이런 걸 막 읽으면서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목사님 맨날 요한계시록 읽고 나면은 저한테 갖고 와서 서로 묻잖아요. 666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관심사, 요한계시록의 관심사는 666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무시무시함이 아니에요. 종말의 무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거기서 드러내는 건 뭐예요? 세상의 그 모든 무시무시한 악과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고 승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됩니까?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얼굴은 해와 같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시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장엄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 아무도 뗄 수 없는 인을, 7 인을 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흰 말을 타고 친히 모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적군을 이기시는 위대한 장군. 여러분,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늘 위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위대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가서 우리 더 바이블 진도편엔 없지만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위대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사명이 아니라 사역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거기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윤리나 지침 정도가 되어버리고 결코 사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우신 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어떠인가를 확고히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명령이 나의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명은 윤리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명령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명령,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좋아서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철학을 얘기를 들어보고 교수나 도사들,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 대단히 좋네, 그 내용이 좋아서 그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도 주옥과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빼뜨리면 안 돼요. 자, 본문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어제 말그락교에서 시험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가 무슨 품사입니까? 예? 아, 너무 어려운 건가요? 접속사, 그죠? Therefore, 그러므로 무슨 접속사예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이건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상과 사상, 사건과 사건, 존재와 존재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명령,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 그러니까 이 땅 지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이 얘기 들을 때 이 지상, 육상 이런 뜻이 아니라 지상, 지극히 높은 명령. 예. 그리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바로 그 위대한 명령, 위임이라는 뜻이죠. 이 명령 자체가 위대하거나 감동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걸 명하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 있는데 남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남의 말 따라서 뭔가 억지로 하는 거 제일 힘들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말하는 자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 절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나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의사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뭐를 하라고 그래도 다 따라해요.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네, 그리고 다 따라해요. 뭘 몇 번 먹으라면 몇 번 먹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돌아누우라고 하면 돌아눕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의학과도 안 나오고 자격도 없고 몇몇 사람을 저 천국으로 보낸 돌팔이야. 그러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절대로 안 따르죠. 뭐를 그럴듯한 말을 해도 안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동의가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 심부름 시키면은 애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요, 막 그냥 달려가서 하지 않습니까? 막 이정호 교무실로 가지고 이걸 갖다 줘. 그러면요, 막 어떤 사명을 받은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거 들고 가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랬네? 여러분,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못 시키는 거 정말 기쁘게 그 일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을 존경할 때 그런 마음이 들듯이 예수님의 존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교회 나오고, 시키지 않아도 선교하고, 시키지 않아도 죄의 말씀 듣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할까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서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사역이 사명이 되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사명의 사람이죠. 사명이 아니고선 도저히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그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억지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는 그 길을 갔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의 기도를 보면요, 마치 욥의 기도 같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나의 어머니 모태가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할 만큼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명 때문에 결혼도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가족과 친구와 같은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배척과 협박을 당합니다.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나보다 강한 하나님의 권유로 인하여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이걸 알아야 돼요. 강아지를 목에 줄로 매가지고 끌고 가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과 친밀한 자에게 강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한테나 강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 아이한테 어떤 엄마가 그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야채를 억지로 먹으라고 강권합니까? 아니에요. 먹기 싫으면 그래, 먹지 말아라 하죠. 그러나 내 아이는 달라요. 내 아이에게는 강권합니다. 몸에 좋은 야채를 먹도록 요구도 하고 갖은 애를 씁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왜 그래요? 친밀하니까. 여러분, 이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이 기술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무례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자가 친밀한 자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실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어도 가기 싫은 길인데, 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요. 근데 슬프냐? 힘들지만 슬프진 않아요. 억지로 가냐? 억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길이에요. 예레미야 이 본문 뒤에, 바로 본문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나 봐나.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비방을 받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협박하는데 그 말 하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이 아니에요. 나 빼고 다, 가족들까지도, 내 친구라는 사람들,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이 나를 비방해요.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 안 한다, 이런 설교 안 한다, 이런 말씀 안 한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저러면 망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저들을 부르시는데,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보이니까,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걸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인데 그걸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일, 그걸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열정과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위임이 주는 현상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예레미야는 생일을 저주하고 싶은 만큼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여러분, 예레미야는 용사 같은 하나님,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살았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그 위대하신 강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사명의 길로 갑니다. 자신이 배설물처럼 버려짐을 당해도 만물의 찌꺼기처럼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지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단어지만 이 한 단어에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그럴듯한 명분을 늘어놓는 것과 그것만으로 나의 열정이, 나의 사명이 감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그분과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두려운 용사 같은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우리의 사명은 단순한 사역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연결고리를 가지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 순장, 방송팀, 예배팀, 성가대, 주차, 선교, 이 모든 것이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위임을 받는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통치권자로서 우리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세 가지 말씀을 해요. 첫째는 제자 삼으라, 둘째는 세례를 주라, 셋째는 가르치라.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째, 제자를 삼으라는 것,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를요 딱 머리에 입력을 시켜요. 예수님의 명령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건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포인트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회원수를 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멤버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교회 참석 숫자를 늘리게 하는 방법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으로도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그걸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 한번 와보신 분들, 그냥 믿음이 없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나 이렇게 와보신 분들을 제가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기 원하시냐? 제자가 되는 데까지 부르길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브랜드화된 제자 훈련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보니까, 이걸 해보니까 여기에 제자 훈련 받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이런 강점도 많지만 이런 약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누구나 다 1년 동안 그런 훈련을 하면 어떤 이름표가 붙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표가 자동적으로 붙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제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제자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 정도 헌신을 해야 제자로 가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그렇게 자기는 또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리고 성도들 중에 제자 한 사람과 제자 안 한 사람이 나뉘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를 제자로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생활 전부가 제자 훈련 코스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 모든 현장이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 이 한 가지 사실을 해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 여러분이 1년을 교회 다니고 2년을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제자가 아니고 그냥 교회 멤버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순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성경 암송을 통해, 오남성 말글학교를 통해, 그 어떤 활동과 봉사를 통해 여러분이 제자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른 자들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스승의 지식과 가르침을 받은, 전수받은 자들이죠. 한마디로 스승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스승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근데 교회 멤버는요, 그냥 교회의 멤버까지, 제자는 아니고 멤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면 내가 봉사씩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승을 존경하고 그 스승의 사상을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몸에 익히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그 스승의 제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누군가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승도 제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 제자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합니다. 제자가 나는 스승에 대해서 공부씩이나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수강생이에요. 수강생.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수강생으로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언제 하신 말씀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리뷰크라고 얘기하는데 야단쳤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흥분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하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 역시 내가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나 따라올 수 없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나 따라올 사람 없어.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메시아의 길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길도 아닙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야단친 것이죠. 예수님을 나무랐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자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님 따라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보고 나 따라오라, 거기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이 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사탄에게 명한 거예요. 사탄의 말에 흔들린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멤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러 따라오라고 설득하고 강요하는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한번 와보신 분도,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도,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자, 행복하자 학생들도, 여러분 그냥 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나 교회 출석이 우리의 지상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